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파킹낫에 오셔서 작은 공간 자동차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우리 부활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삶을 바꿔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 필요한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다른 모든 확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과 그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우리에게 자격동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믿는 것 헛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중의 권세를 깨 다시 부활하사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확신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준비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인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상한 현상이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이면 부활 찬송을 합니다. 부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설교를 합니다. 부활한다고 부활하신 주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내가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믿는가? 내가 구원을 믿는 건 믿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묻고 답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심을 직접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 가운데 모든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묻혔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시신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도망간 제자들 어떻게 변해서 담대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할지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권력을 누렸다면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면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죽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직접 말씀하지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부활한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에 기반한 부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말이 편하게 말할 때 옥에 가두은 것이지 사실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늙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야 그렇게 해서 죽겠냐, 더 세게 쳐야지 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살인의 리더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해서 그가 순교회를 가면서 그의 모든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도행 26장에 보면 그가 담에서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우리의 마지막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활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어야 구원의 국가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믿었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 신앙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 속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부활한 주님의 역사하심, 사도 바울이 변화됨, 그런 역사가 왜 우리에게는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관하에 듣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경험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하고 성숙한 신앙에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이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느 순간에 부활한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그분을 만나 음성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삶 속에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을 바꿨는가 그 말입니다. 부활한 주를 믿는 믿음이 내 인생관을 바꿨는가, 삶의 방법을 바꿨는가, 내 삶의 목표가 변화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나는 부활한 주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부활 찬양을 합니다. 부활을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법과 목표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이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도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너희도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너희도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었다 다 살아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은 지옥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 두려워 떨게 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한번 죽게 될 때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우리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떨죠. 이것 때문에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함부로 악수도 하지 않고 함부로 먹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주를 믿는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한 주를 믿는 우리가 전혀 삶의 변함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집 밖에 안 나가는 우리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기 때문에 악수도 제지 안 하는 우리들인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분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아니요 무릇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내 삶 속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기도하고 부활 카드를 넘기고 부활 헌금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법이 여전히 똑같고 삶의 목표가 여전히 똑같고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 제가 말씀드리는데 철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살겠다고 다 주랭랑 쳐버린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하고 톱으로 썰리고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리는 죽음을 기쁨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들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바울처럼 만나란 말은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평생 고통스러운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그런 천국에 갔습니다. 깡패 김익두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런 삶이 바꾸고 그런 위대한 부흥사로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는 나이 어린 나이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순교길을 당당하게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 19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의 가장 불쌍한 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신앙 간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부활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땅만 있다면 부활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 뭐라고 말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은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 하여금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정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유해도 가난한 처럼 겸손히 살고, 없어도 치졸하고 비교해 살지 않고 넉리 있는 것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작동되는 사람의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부활신앙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공포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만났는가? 바울처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주님께 날 찾아오서 나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쪼잔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니,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니 두려움 없이 가진 자도 겸손히 사는 것이요 없는 자도 부끄러움이 없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처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 속에, 특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오늘 현장까지 달려나와 조그마한 자동차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부활한 주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간증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가 정말로 너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냐? 그런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과 설교 속의 핵심에 부활한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스를 방문했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고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 올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집 왔다 갔습니다.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1시간 만에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제가요, 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공부를 잘 못하다가 대학 다닐 때 어쩌다가 과에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출발하면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이번에 등록금은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버스 정류에 걸어서 저희 집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40분 걸려서 제가 도착에 걸어가는데 구멍가게 아저씨부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제가 1등 1등을 다 하는 거예요. 한턱 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한 게 그게 뭐가 그 대단하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미쳐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음성은 듣지 못했어도, 그분을 만져보지 못했어도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작동이 되면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럼 이것을 증거한다. 그럼 너희도 살아라. 나는 고통과 질병과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면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백한 대로 평생 고생과 질병 가운데 단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고 그런 순교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은혜 받는 데는 앞장서고 헌신할 때는 뒤로 물러나는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의 영광 받은 게 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일 뮌헨에 바하 과전악 음악 합창단이 있답니다. 바하가 만들어 놓은 곡을 가지고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 세상 속에서 바하의 그 타고난 놀라운 천재성을 세상에 증가하는 단체입니다. 목사 아들은 칼 이티라는 사람이 단장입니다. 모르겠어요, 목사 아들이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그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평생 우리 가진 모든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바하의 위도성을 세상에 증가하는 거다. 그것이 모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쓰고 집 사고 차 바꾸고 그리고 타고 나서 남으면 교회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쓰고 남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는 편지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란 말입니다. 우리 중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순교의 길 가는 우리 동료 가운데 누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내 삶의 첫 목적이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내 삶의 기쁨인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들여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내 삶만 살아가야 될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영국의 해변 도시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설교 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은 한 얘기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해변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어부가 살았는데, 그 어부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부의 아들이 자기 집을 찾아온 자기 친구와 함께 몰래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바다에 낚시를 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씨의 변화와 함께 거친 풍랑과 비바람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부가 드디어 조그만 배를 하나 몰고 아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거친 파도와 거친 바람이, 비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결국 배 하나가 파손되어 거기 죽어가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의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있는 힘을 다해 찾아가 자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 위에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잠깐 망설이더니 아들을 향해서 비바람 속에 설을 쳤습니다. 아들아, 너와 나는 예수를 믿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지금 죽어도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냐? 근데 너가 데려오는 친구는 아직 믿음이 없지 않냐? 이 친구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냐?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 잠시 후에 천국에 만나자.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웃으며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소리를 지르며 잡았던 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교인이 뒤에서 듣다가 낄낄거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 뭐 설교라고 저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자 그 옆에 앉아있던 노 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저 얘기는 진실이라네. 내가 어부고 저 목사가 내가 아들을 희생하고 구한 내 아들의 친구라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부활을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이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가장 유일한 이유입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거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데 오직 육체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부활주일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다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 외우신 분들은 저 고백이 진정한 우리 고백이 되도록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히 조그마한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아무런